다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억납니다. 좋았어요. 피부터. 저는 그게 기억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현실화하는 것. 오, 네. 맞아.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맞아요. 야. 그렇게 예수님이 비우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는 맞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비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까지 그렇죠. 올리셨잖아요. 올리셨죠. 맞습니다. 네. 네. 비우면 채우시는. 네. 네. 오늘 채워볼까요? 비워야 돼. 비워야 돼. 비워야 돼. 딱 비워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복습을 하고 계셨군요. 네. 네. 복습의 주제는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거였죠? 자기 비움. 네. 비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셔서. 네.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상한 비닐봉지가, 시커먼 비닐봉지가 곳곳마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괴기스럽죠. 네. 검은 봉지가 잔뜩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서 냄새가 또 이렇게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집에 머물고 싶어요? 머물고 싶지 않아요? 당장 뛰쳐나오고 나가고 싶어요. 싶어요. 당장 나오고 싶죠. 냄새에 예민하군요. 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산다 그 얘기예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살면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기억의 골방 속에다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매달아 두고 언제라도 꺼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나온 씨와 나와 사이엔 이런 불쾌한 일이 있었지. 그런 기억들을 담아놓고 뭐 이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사니까 네. 나는 그냥 익숙해져서 그 안에 사는 게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의 집에 방문을 하면 당장 알아차리죠. 알아차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는 꼴이 꼭 그렇다고요. 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참 인품의 향기가 난다라고 느끼는 분들의 특색은 뭐냐? 비닐봉지가 별로 없어요. 그 집에. 그 어떤 거입니까? 맑아요. 이게 항상 비워내고 그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비닐봉지들의 총체를 뭐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냐면 자아 혹은 자기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기애.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나 잊지 않을 거야. 나 이렇게 보복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 자기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아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이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나의 그런 주렁주렁 매달렸던 검은 비닐봉지들을 하나하나 내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할 때 신학적인 논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나를 비워내야 돼, 자꾸만. 그래야 맑은 기운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실히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그분하고 만나서 참 좋았어. 참 편안했어. 내가 대접받은 느낌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항상 훈계하려고 그러고 야단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 그런 사람 없죠. 너무 피곤하네요. 네. 정말 피곤하죠.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났더니 그분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 줄 아는데도 내 얘기에 경청해주고 그러냐고 공감해주고 새롭게 배웠네. 이런 분 만나고 나면 네. 네. 좋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비워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빨리 준비해야지 님을 맞이하기 위해. 네. 근데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저런. 늦잠 자고 깨어나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허둥허둥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상한 게 뭐냐 눈에 잘 보여 거미줄도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쓰레기도 그럴 보이고 해야 될 게.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그리고 이제 님이 오시는 그 길에 보니까 길들은 엉망이고요, 쓰레기 더미이고요, 뭐 자갈 그 삐죽삐죽한 돌들이 있고 다리는 끊어졌고 막 허둥거리고 있는데 님이 벌써 눈앞에 오신 거예요. 어쩌지 그러는데 네. 그 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날 위해 쓸자는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너와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결혼해야 돼 그런 사람. 그 님을 잡아야 돼. 꼭 붙잡고 네. 싶어요. 은혜네 그 진짜. 님을 꼭 붙잡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날 위해 내가 깨끗하게 하자는 그 방, 내가 그 마음은 알았어. 그러니까 너 스스로 할 수 없지. 내가 해줄게. 같이. 아, 그러고 같이 앉자는 거예요. 감동이다. 보통 정죄하잖아요. 막 네. 판단하고. 아 이게 뭐야? 이 네. 더럽게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비울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은 비워 주신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복습을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7강 흠없는 자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공부할 건데요. 네. 뭐 긴 본문은 아니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먼저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고 그 섭리에 대한 신뢰가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나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과거에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이죠. 네. 네. 그것도 의미하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돼가지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올 수 있는 때도 상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든지 혹은 미래든지. 미래에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미래에 나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지만은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라. 나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내가 받아볼 때 편지라고 하는 이 유형적인 편지가 내게 이렇게 옵니다. 그 편지는 그냥 한 통의 편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편지를 보낸 이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지에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구나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무정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글자 속에 담겨 있는 편지를 보낸 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서신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 편지들을 보곤 하지만은 예. 한 번은 이제 그 허균이라는 분 아세요? 조선조에 네. 예, 홍길동전을 쓴 네네. 것으로 알려진 네. 네. 이 허균의 그 친구에게 17세기 사람인데 1610년경 사람인데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권필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내가 이 부사가 돼가지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 내가 말리길을 가게 돼서 근데 그대와 이렇게 만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떠날 날이 앞으로 며칠 안 남았네. 멀리 떠날 여행 보침에 자네의 글이 없어서는 안 되니 반드시 오원율수 율시 8수를 노자로 주게나. 한 수라도 줄이면 무정하다고 할 것이네. 막역한 사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네 시 오원율 씨를 나한테 8편을 보내주면 그거 간직하고 말리길 가는 노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와, 멋진 우정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죠. 그러면 이 권필이 이걸 받고 아이 귀찮게 이런 걸 하라고 그래. 얘는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 우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글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만드는 거란 말이죠. 살다 보면 편지 한 통이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 그 성례전이 2가지가 있죠. 가톨릭은 7가지 칠성례를 얘기합니다만은 개신교에서는 성례식이라는 게 세례와 성찬 이 2가지가 개신교가 인정하고 있는 2가지의 성례, 거룩한 예전입니다. 자,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성찬을 할 때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을 직접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뭘 먹어요? 살을 상징하는 보통 떡. 빵. 떡 혹은 빵. 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포도주가 피는 아니잖아요.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빵과 포도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성례 속에서 행할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빵과 포도주를 전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사의 도구 그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일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문득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문득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살다가 문득 어느 빵집에서 향기로운 향이 탁 나는데 빵 냄새가 나는데 어머니가 굽던 빵 냄새가 탁 난 거예요.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빵 냄새가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느낌 이런 것들 느끼게 마련이죠.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로스트가 얘기했던 거기에서도 마들렌 빵 하나 탁 먹는 순간 수완네 집 쪽에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입던 그 옷을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머니의 향기가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수산하다고 느낄 때 그냥 옷장에 가지고 어머니 옷 꺼내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고 냄새를 맡으면은 자기 속에는 얼음이 녹아지고 그래 힘을 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른 세계를 가리켜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를 늦게 낳으셔서 늘 한복을 입고 지내셨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한복 아닌 옷을 입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한복들 다 정리를 하는데 제가 차마 버릴 수 없었던 것이 마고자에 다는 그 장신구. 놀이. 그거. 그러니까 그것은 책상 서랍 속에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시골 분이기 때문에 그 낫이나 이런 거 칼을 잘 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칼을 가는 숫돌을 시골에서부터 서울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숫돌을 하도 갈아 놓으니까 험뿍 패여 있잖아요. 그 숫돌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그 소중한 나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세계를 열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의 편지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지냈을 때의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고 그가 우리들 가슴속에 심어주었던 비전과 꿈 같은 것들이 떠올랐을 거고 그 편지를 대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느낌이 들었겠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외의 심을 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느꼈던 게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보다 낯선 세계, 거룩한 세계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누구나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 떨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떨림은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외경의 심정인데 더 큰 세계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매혹도 있어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들의 마땅한 태도를 얘기하는 게 두렵고 떨림이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기본적 태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한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좀 병약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뭐 간질 증상 같은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이들도 있고 편두통에 시달렸다는 이도 있고 안질환에 시달렸다는 이도 있고 안질환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고대 세계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징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언제나 병자들은 사회적인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로 바울 사도를 정말로 존중해 줬음을 바울은 기억하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들으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태도는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복종이란 말이 없다고 얘기했죠. 복종이란 말 대신 자주 사용되는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 듣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순종하는 거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항상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도 듣지 말고 주목하여 그것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니까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쟁취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일까요? 어렵죠? 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시험 봐가지고 얻을 수 없어요. 링에 올라가가지고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트로피 받듯이. 이거는 구원의 신비와 무관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구원이라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죠. 네. 내가 쟁취한 거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란 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말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받아들여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됐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은 앞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비우고 비워진 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하잖아요. 채워진 그 마음을 삶으로 번역하는 게 구원을 이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된 세상에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삶, 내가 뭔가를 독점하려고 했던 세상에서 누군가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줄 줄 아는 마음,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여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구원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받아들여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내 구원이 아니라 복수로 얘기했어요. 네, 그러네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홀로 고고하게 난 구원받았어.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다라고 한 말은 구원받은 자께 사람답게 행하다라고 한 뜻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추리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선물답게 반짝이게 드러내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이 대목은요. 여러분 세상 없어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다 악한 일뿐입니다. 더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주께서 제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죄에 끌리는 속성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에 끌리는 속성이 있어요. 더러 선한 일도 합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는 개인의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너희들이 맺는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온 씨와 정훈 씨가 갈등하고 경쟁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게 되자 나온 씨는 정훈 씨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 친구 진짜 좋으네.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피차.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몇 주 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셨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님이 심어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어요. 이게 그거예요. 당신에 대한 그리움 심어주지 않으면 그러대. 그래서 여러분, 선급금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바울이 풀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행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내 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일 했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네. 바로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불릴 듯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런 일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던 까닭이 뭐냐?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벌 받을 거야. 이런 거. 네. 또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왜 했냐면 몇 배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보상을 바라는 믿음. 처벌에 대한 두려움, 보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사주고 싶고 주고 싶어요. 근데 사주고 나서 장부에 기입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짜리 뭐 선물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야, 이 자꾸 보이면서 내 너를 위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 잘 알아둬라. 갚아. 이러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거래죠, 거래. 네.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 어기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믿음이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넌지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니까 경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겨지는 그 조건을 빼앗아가면 욥은 당신 저주할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렇게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욥이 까닭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내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거 하나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러자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얘기했고, 그때 그들이 한 얘기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2장 13절을 꼭 기억해 두라고 얘기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선한 뜻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2장 14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여기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는데 원망은 어떤 거이죠? 어떤 게 원망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뭐 이렇게 네. 어떤 그 문제의 뿌리가 저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잘된 것은 내 탓, 안 된 것은 내 탓, 남 탓. 네. 운명 탓, 하나님 탓. 조상 탓 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원망이라고 얘기하는 강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글럼블링인데 공시렁대는 거예요. 구시렁대는 거. 공시렁. 네. 그러니까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서 낮은 목소리로 자꾸 혼잣말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투덜이를 만나면 참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네, 에너지가 쭉쭉쭉 나가죠. 네.
그 옛날에 스머프 만화 영화에서 투덜이 스머프는 귀엽기라도 하죠. 근데 정말 사사건건 투덜거리는 사람 만나고 나면 아주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네. 근데 정말 그 투덜거리는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투덜거릴 걸 찾아내가지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들이 있으면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디알로기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시비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 창의적인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싸움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애정 없는 비난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을 할 때 네. 그 비판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좀 바꿔야지 할 때는 어떨 때냐면 그 비판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애정이 느껴질 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했는데 그 말이 맞아. 근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은 비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삐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소적이고 이런 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기에 시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정 없는 비난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데 버려야 될 게 뭐냐? 투덜투덜. 자기의 뜻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거. 네. 그렇죠? 사사건건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 이거 버려야 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이에요. 네.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염치가 없는 세대입니다. 염이라는 게 뭐죠? 청렴한 거예요. 네. 치라고 하는 건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청렴한 것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세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수치스러운 네.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까닭은 사람들의 죄의식 같은 것들이 흐릿해져서 뭐 나만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살잖아. 이러면서 부끄러운 걸 몰라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이 까닭을 뭐로 보냐면 성경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배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네. 은유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건 늘 얘기하지만 자기중심적이죠. 네.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에는 타자의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배는 자기 배를 채워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결국 이 삶,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삶은 염치 없는 삶이고 수치를 모르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세대예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흠이 없고 순전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윤리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인들은 떳떳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기독교이니까 믿음직하지. 이게 흠 없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켈라이오스라고 한 말은 unmixed, 섞인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중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평가를 듣고 있나요? 흠이 없다 혹은 순전하다 이런 말 못 듣고 있죠. 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살 때
결국 그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죠. 이게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나타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prove oneself 그러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누구임을 증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스스로. 네. 그 증명이라는 게 뭐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에요. 흠이 없고 순전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죠?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시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은 원망 없이 살아야 되고 시비 없이 살아야 되고 흠이 없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극복하고 자기 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 한마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네. 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낮게이지 이게 아니야. 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니까 지읒자로 얼른 바꿔가지고 자기보다 아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이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 그래야 그 공동체는 바로 서기 시작한다. 여러분,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마지막 대목 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바울 사도에게 그런 삶을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삶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나의 피를 전제처럼 부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영어로는 drinking offering, 그래서 뭔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어드리는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샐러드 같은 거에 드레싱 붓는 것처럼 제물 위에다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전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순전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피가 흘러진다고 할지라도 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부어 바친다 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철저히 타자를 위한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제물로 바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바울은 나아가려 하고 있고, 그것을 내 운명이 왜 이래?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보니까 어떨 때 기쁘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네,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기쁘다고 하죠, 우리들이 보통. 네. 자,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런 걸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참 좋아.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찾아온 사건 같은 것들입니다. 갑자기 내 속에서 사건처럼 네.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확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네. 이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기쁨이에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기쁨 속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두운 세상을 번개처럼 쪼개고 들어오는 그 기쁨의 맛을 본다고 한다면, 수치스러운 삶,
염치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참 많이 뜨끔뜨끔했던 것 같아요. 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로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건가라는 좀 어떤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야말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 공연 연습하면서 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너무 회개가 되네요. 누나 빛의 자녀시잖아요. 네. 그러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오늘 가서 사과해야겠어. 네, 말씀이 바로 그냥 드러나네요, 오늘. 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된다는 게 자기 비움이니까 그걸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또 우리 공동체가 또 관계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다 같이 끝까지 또 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복습도 다들 너무 열심히 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귀해요. 다들 철들었어. 훌륭하십니다. 그걸 살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현실화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하자고요. 이제부터 네. 가면 네, 되죠. 저 으쌰으쌰 하시죠. 네.